사도신경하심으로 12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역회 새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2026년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제 2025년 올해 임원과 내년 임원 인수인계 또 잘하고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여서 사역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사역회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역회 찬양 축제를 통하여서도 또 사역회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일에 당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정책 예산 인사당의 최종 당회로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주일에 2026년 사역회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올해 수고하신 임원들과 내년도에 수고하실 우리 임원들 서로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더욱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역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정말 반석과 같은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에는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사역회별로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아버지 정기 당회와 또 내년 정책 인사 예산 당회가 있습니다. 최종 당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에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반석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반석교회로 저희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석교회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반석교회로,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책임지는 반석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회 임원을 위하여, 찬양 축제를 위하여, 당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새 언약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구약의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는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언약궤와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첫 장막인 성소에만 들어가 섬길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렇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법이 갖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반복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낡은 의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은 옛 언약의 제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비해서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지도 않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장막이 장차 있게 될 것의 비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실현될 것들의 유형을 잠깐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시대의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과 봉헌물은 드리는 자의 양심까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맡겨두신 구약시대의 외적이며 육적인 규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령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형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결코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 때까지는 음식이라든지 씻는 것이라든지 정결 의식들에 대한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이 옛 언약을 집착을 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을 집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는 전통적인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보니까 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보상은 없고 시련만 있습니다.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 집권 하에 미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든 거죠. 그냥 유대교에 있을 걸 괜히 그리스도교로 와가지고 동족들한테 핍박도 받고 로마교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회의가 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나, 이렇게 회의가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율법을 지키려 한 것은 헛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매번 범죄함으로써 일시적으로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너희의 죄를 속죄하셨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안내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매번 올바른 선택만을 하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선택하고 나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죠. 이때 이렇게 선택할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광야 가운데 있는데,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계속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아유,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는데,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하면서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원망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죠. 근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데, 때마다 계속해서 과거를 생각해요. 아유, 옛날엔 이런 게 좋았는데, 옛날엔 이런 게 좋았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자꾸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격은 점점 잊혀지고 어려움이 올 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한 이들처럼 혹시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게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거 못해,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또 가족 모임에도 못 나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이런 거 좋은 것,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했는데 이런 거 못해, 또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옛날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 천하를 줘도 안 바꿀 너무나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옛 언약, 과거는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진짜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과거,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멋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 언약으로 인한 이 감사와 감격을 끝까지 기억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얻은 새 생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후회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